엔. 반갑습니다. 한묵나 152일 민수기 3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이제 도피성 레위인인데, 도피성에 대한 오늘 말씀보다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내일이면 민수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정복과 분배에 대해 지금 마지막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의 개요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성읍과 도피성 규정이 주어집니다.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이 주어지며 그중 6개의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피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고의적인 살인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민수기 35장에 대한 개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제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교회에 봉사하고 살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영적인 일에만 참여하고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사람을 세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돌아보며 그 모든 일을 또한 하게 되는 것을 오늘날 목회자 또한 교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일을 전념하면서 그 모든 일을 또한 전념해 주세요. 생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영적인 대표자로 또한 세워진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전념하고 성도님들에 비해 숫자가 적기 때문에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라고 목회자들을 말하고, 또한 일반 성도님들은 이제 일반인과 같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일반 소명자라고도 부릅니다. 특별 소명자인 저나 또한 일반 소명자인 여러분의 그 일은 누군가가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처럼 알려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나왔지만 오늘 민수기의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의 민수기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는 레위인의 직무, 4장에는 레위인의 성막 운반, 7장에는 성막의 봉헌, 8장에는 레위인의 정결례식, 18장에는 레위인의 의무와 특권에서 보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인들의 삶과 도피성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땅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4장을 통해서 일방 백성들이 들어가게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주어졌고, 그 영적인 의미, 경계선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경계선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무형이며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경계선 안에 사는 삶, 즉 자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이며 순종으로 지금 그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5장에는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제 레위 지파들은 어디서 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어떤 삶을 지냈는지, 또한 영적인 레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알려주는데, 그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도 땅 얘기를 하면서 부럽다, 땅 어떻게 생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참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35장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레위인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깃이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레위인에게는 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예물로 생계를 유지하며 백성을 대표해서 성막이나 성전에 이제 전적으로 봉사하며 나아가며, 또한 이러한 직무와 사명은 레위인들에게는 참된 복된 일이었으며 또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삶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서는 정말 이 삶이 되게 복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땅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집이 있고, 또한 교회로 이 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한 이제 2달 정도를 집이자 교회로, 사택이자 교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육신의 일을 안 하지만은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12지파가 받은 그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제 허락하셨고 그 땅 위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떼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주는데 보통은 2-3성읍을 떼줬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정말 약해가지고 한 곳만 줬고 유다 지파는 8곳을 줬어요. 시므온이 왜 약해졌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민수기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 지파의 상황들 수도 적고 그 땅도 적게 받았기 때문에 한계지만 유다 지파는 많은 성읍을 또 받게 되었고, 그 많은 성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8성읍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 48개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이제 도피하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걸 살아야 됐으며, 혹여나 그 성읍을 떠났을 때는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죽여도 이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피성 안에 그 판결까지, 또한 대제사장 죽기까지 그걸 살아라 라는 것이 도피성의 얘기였고, 어떤 이 48성읍을 이제 받았을 때 레위인들 좋겠네, 공짜로 모든 것들을 받으니까 생활하니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레위인들은 자신의 직무를, 즉 영적인 그 직무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임무도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정말 땀 흘리면서 그 힘듦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의 삶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면은 열심히 땀 흘리는 것 못지않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사역도 정말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나 혼자 채워질 수 있는 만큼 여기까지만 채웠다고 해서 끝나질 않습니다.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고, 또한 여러분 또한도 영적인 레위인을 불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걸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흘려야 되냐, 왜 넘쳐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흘러 넘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은 우선 점점점 고갈이 되면서 목회자부터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설 익은 거, 덜 익은 거, 요리하다 만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 맡겨진 직무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일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지금 오늘의 성경의 원리대로 각 지파들이 흩어져 사는 그 레위인들에게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루어지는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가 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떠돌이 레위인들이 이제 레위인 중에 한 명이 미가라는 개인의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이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생계를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어떤 집안인지 모르지만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에 떠돌다 다니다가 미가라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달라, 우리가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 말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이제 레위인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레위인의 그 삶들, 또한 사사기 그 후반부의 상황들을 보면은 아주 처참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만큼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영적인 삶,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보여주는 그 삶, 본이 되는 삶이죠.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당연히 나머지 지파들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없게 되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레위인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배우고 또한 삶을 살도록 또한 배우게 했고, 또한 레위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일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체험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흘려주고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서로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한목나 모든 가족들이 더 삶이 고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역시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그 예비 신자를 위해,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여러분의 그 영적인 것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제가 경험을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레위인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 온전한 이 일을 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이 이제 고백했던 그 기도가 저 역시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고백되기를 좀 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한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파이팅 하기를 원합니다. 주팅입니다. 우리 35장을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은 우리 같이 삶을 좀 나눠보면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의도적이지 않는 그 죄의 결과로 아직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시고, 또한 재물은 공정한 재판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재판에서 재물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어떠한 명령이 주어졌는지를 조금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민수기 35장의 그 레위인의 삶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갔는지를 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민수기 35장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 어제 그 경계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다시금 주시고, 또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레위인의 삶을 살라고 오늘 민수기 35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영적인 레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 또한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복보다 주님 품 안에 사는 행복의 맛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레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와 또한 목회자는
또한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무엘의 그 기도가, 그 고백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또한 자녀의 축복을, 평화의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